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을 요점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 회개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 중에 최고의 화는, 특별히 예수님 말씀할 때 그 화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원한 그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전파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많은 표적을 본다고 능력을 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표적 중에 오직 한 가지 표적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 앞에서만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그래서 이런 회개가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방금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그 회개찮은 골들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12장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의 길, 회개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랬죠.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될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시대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회개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방금 말씀인 것처럼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많은 체험도 하고 능력도 행할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했던 그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평가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 능력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저 자신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냐면 초대교회 같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능력 안전병을 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평가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능력이 그런 외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그 능력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나오죠. 특별히 그들은 어제도 말씀 좀 뒤에 나오지만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려마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심으로 정말 주님이 주인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그 어떤 주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세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회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 회개할 때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고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문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 순간에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회개할지 어찌할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달라지죠. 그 죽음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이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란 그것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사도행 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을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전파하죠. 그래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분을 주로 믿지 않은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우리가 사족을 붙여서 그렇지만은 이 회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인을 바뀐다.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회개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그런 모양과 전혀 다른 이제 그 전 반대 방향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전에도 말했지만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불신자들의 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불신자들의 죄라고 말했는데 불신자들만 범하는 그 죄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슴 깊이 들어가면 모두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 불신자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죠. 자기 자신. 어쨌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는 어떤 회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 교회사에 있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말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이런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던 성령의 부어짐이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에서의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제 이런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걸음 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걸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앞에서 말하지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서 시작하여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구원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언젠가 말씀하신 회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는 태도의 변화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존중하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의 중심이 변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화. 마음의 우리의 중심이 정말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주인이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 우리 중심의 변화, 마음의 중심의 변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중심의 변화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중심의 변화. 중심의 변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내 소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 소관. 그 중심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실제적인 그 변화까지를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어찌할꼬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죽였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였네. 그래서 이분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죠.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할 때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그 상태죠. 정확히 그들이 그래서 회개한 근본적인 것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었네. 어찌할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죽였네. 그러면 우리가 죽인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죽였네.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런 회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로마서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데까지, 그 약속을 믿는 데까지.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더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만 바라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근데 거기 한계는 뭐냐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분을 향한 중심도 바뀌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느냐, 부활에 초점을 두느냐.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알아요. 주님으로 모셔서 진짜 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냐, 부활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실제 능력이 달라요. 대부분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막 자연스러운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근에도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려니 내가.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그 약속,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복음적인 회개인 겁니다. 복음적인 회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도 로마서 6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6장, 7장, 8장이 같이 연결된 겁니다. 6장이라는 것은 6장이라는 진리를 6장의 로마서 6장 진리가 뭡니까? 정말 주인을 바꾼 예수님을 회개하고 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로마서 6장과 같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러면서 7장에서 그걸 더 강조를 하죠. 결혼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미 끝난 거다. 옛사람에 대해서 율법에는 끝난 것이다. 이제는 생명의 성례법으로 넘어가야 돼. 그 약속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야기.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이전에 이 땅에서 현재,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 구원이 지금 구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이른 회개 나올 때 여기까지 그분과의 연합, 하나됨, 그 연합의 그 비밀. 제가 이번에 김성록 목사님 책을 예전에 사왔던 책인데 안보에서 다시 사서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서 똑같은 말씀. 물론 첫 번째 말했던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갈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5년도에 이 복음에 조금 알면서도 전하다가 또 중단했던 이유도 뭐냐면 첫 번째 회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는 로마서 7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권관자라는 이 탄식이 아무나 이 탄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탄식이 그 탄식이라고. 아니 첫 번째 건 되지 않는데 무슨 두 번째 건 그림의 떡이죠. 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서 죄가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분명해지니까 이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저주입니다. 회개는 곧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개인 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저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녹동 감리교회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죽어서 천국이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성령의 약속인 아버지 그 생명과 연합하는 하나님 그 생명에 연합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